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특별하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에서 지상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인물이 단 세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므로 당연히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정확히 9개월 뒤인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여기서 그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였기에 교회는 그의 지상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일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례력과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은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시기인 하지 무렵입니다.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세상이 빛으로 가장 충만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을 기점으로 날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훗날 남긴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고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밝은 날 태어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은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 무렵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날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며 빛이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태양의 운행마저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언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그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낮추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채우며 죄로 인해 비뚤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며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혼인의 신성함과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요한 역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걷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신앙을 촉구합니다.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들을 허물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유언,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소리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특별하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에서 지상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인물이 단 세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므로 당연히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정확히 9개월 뒤인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여기서 그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였기에 교회는 그의 지상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일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례력과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은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시기인 하지 무렵입니다.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세상이 빛으로 가장 충만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을 기점으로 날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훗날 남긴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고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밝은 날 태어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은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 무렵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날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며 빛이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태양의 운행마저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언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그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낮추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채우며 죄로 인해 비뚤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며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혼인의 신성함과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요한 역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걷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신앙을 촉구합니다.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들을 허물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유언,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소리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특별하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에서 지상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인물이 단 세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므로 당연히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정확히 9개월 뒤인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여기서 그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였기에 교회는 그의 지상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일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례력과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은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시기인 하지 무렵입니다.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세상이 빛으로 가장 충만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을 기점으로 날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훗날 남긴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고,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밝은 날 태어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은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 무렵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날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며 빛이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태양의 운행마저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언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그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낮추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채우며 죄로 인해 비뚤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며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혼인의 신성함과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요한 역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걷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신앙을 촉구합니다.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들을 허물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유언,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소리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특별하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에서 지상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인물이 단세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으로 당연히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정확히 9개월 뒤인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여기서 그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였기에 교회는 그의 지상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일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례력과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은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시기인 하지 무렵입니다.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세상이 빛으로 가장 충만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을 기점으로 날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훗날 남긴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고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밝은 날 태어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은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 무렵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날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며 빛이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태양의 운행마저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언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그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낮추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채우며 죄로 인해 비뚤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며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혼인의 신성함과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요한 역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걷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신앙을 촉구합니다.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들을 허물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유언,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소리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특별하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에서 지상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인물이 단 세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으로 당연히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정확히 9개월 뒤인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여기서 그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였기에 교회는 그의 지상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일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례력과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은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시기인 하지 무렵입니다.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세상이 빛으로 가장 충만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을 기점으로 날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훗날 남긴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고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밝은 날 태어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은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 무렵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날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며 빛이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태양의 운행마저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언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그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낮추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채우며 죄로 인해 비뚤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며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혼인의 신성함과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요한 역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걷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신앙을 촉구합니다.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들을 허물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유언,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소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특별하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에서 지상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인물이 단 세 분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으로 당연히 아무런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정확히 9개월 뒤인 9월 8일에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떨까요? 여기서 그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였기에 교회는 그의 지상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일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례력과 자연의 섭리가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인 6월 24일은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시기인 하지 무렵입니다.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세상이 빛으로 가장 충만한 날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을 기점으로 날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훗날 남긴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고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밝은 날 태어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은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 무렵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날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며 빛이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태양의 운행마저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언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그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낮추고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희망으로 채우며 죄로 인해 비뚤어진 삶의 길을 곧게 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며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혼인의 신성함과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요한 역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걷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신앙을 촉구합니다.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언덕과 골짜기들을 허물어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유언,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겸손과 충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소리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24일에 기념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천상탄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날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일도 기념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을 성대한 축일로 지냅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생일잔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생일 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